낮은 자리에서 섬겨라. 낮은 자리에서 섬겨라입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좀 소개한다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책임을 다할 때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야지, 환경이 자꾸 지배받아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때, 그때 은혜도 임하는 것이고 그때 믿음도 자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의 선배님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은 평안한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큰 역사가 없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다 들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험과 환난을 또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좀 더 의지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해서 이겨야 합니다. 자, 기록한 연대는 주후 50년경 전후로 62년 그리고 44년 이 두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나와 같은 육체의 형제로서, 내 형님으로서 그 정도만 인지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으로 믿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택한 백성들은 있어요.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까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변해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변합니다. 마음, 생각, 행동 다 변해요. 그래서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신다는 거죠. 이끄셔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예전에 나와 같고,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정말로 이 시간 주님을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인생의 문제. 정말 주님이 그 안에 있다면,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와도 시험 환란이 와도 잠깐 스쳐가는 바람과 같이 거기에 너무 그렇게 매여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아직 못 만났다면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로 늘 은혜로 감사로 모든 시험과 환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가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안에서도 다 환경을 초월하는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게 안 됐다면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죠? 야고보는, 종 야고보는. 자, 여기서 이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동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종의 위치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종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 많이 사셨잖아요. 아직 여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겠지만 여기 권사님들은 인생 많이 사셨잖아요. 저도 뭐 금년에 48이니까 그래도 인생 반은 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내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참 믿음은 없어도 겸손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살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근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어요? 안 높여주시겠어요? 당연히 높여준다는 거죠. 겸손한데 믿음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종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야고보도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예루살렘에서 감독자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감독자로 세움을 받아요. 야고보가 무슨 일 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 했어요? 예수님의 아빠 요셉이 무슨 일 했어요? 요셉. 목수였잖아요. 목수였으니까 야고보도 뭐 아버지를 같이 했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이면 뭐 유대인들 아주 집합 장소잖아요. 성스러운 곳이고 그러한 곳에 감독자가 됐다는 것은 다윗이 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또 있어요. 종이 가리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이
헬라어 둘로스, 이것은 노예라는 단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 즉 종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성경에는 이 노예 또 이 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 부하, 하인, 종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이 노예, 이 종의 특징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 종은 자신의 뜻은 없고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이다 그랬어요. 종은 자신의 뜻이 없대요. 그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종된 사람은 자신의 뜻이 없으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다 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자신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의 특징 두 번째는, 종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 사는 자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 사는 자이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일하는 그 모든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주인을 위한 거죠.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 써야 돼요. 날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늘 가리키고 숙지시켜야 합니다. 요거를 놓치면은 아주 많은 걸 손해봐요. 정말 날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종의 특징 그 세 번째는, 종은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인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물질, 시간, 자신의 몸,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다 모든 것을 주인의 것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다, 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것들, 모든 생명까지 내 뜻, 내 열심, 배우고 익히고 그 모든 것 다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있어서 관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거 하나만 바로 알아도 우리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살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죠. 다시 본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죠. 이것은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본향을 떠난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본향을 떠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유대인들이 본향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죠. 자, 본향을 왜 떠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죄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우상 섬기고 가다가 이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다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르고 달래고 그리 가면 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얼르고 달래고 권고해도 그들이 듣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훈계하셨죠. 징계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 아시리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자기 목숨 건지려고 또는 포로로 이 나라 저 나라 다 그냥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쳐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해쳐버렸어요?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또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택자와 불택자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작은 죄라도 졌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지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기미도 안 보입니다. 오늘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텅텅 비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소식 들어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래 교회가 작아서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뭐 5천 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정말로 그 비율에 따져보면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너무 교역자들도 너무 힘들고 교회 같지 않다고 막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뭐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울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뭐 그 교회는 뭐 남의 교회인가? 다 주님 교회지. 다 주님 몸된 교회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냐고 하면 그런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돌아가지 말고 내 이웃도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바로 그때 당시 죄 때문에 흩어져 있던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이 야고보 선생이 이러한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보냈을까? 그 이유는 그러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포로 생활하고 또 거기서 포로 생활 끝나고 남의 나라에 있으니까 더부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더부살이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더부살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힘들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외국에 나가면은 뭔가 좀
재밌을 것 같고 여행 나가면 그나마 좀 괜찮죠. 저도 선교를 한 달 좀 넘게 나갔다 왔는데 야,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고향이 그립대요. 시간은 빨리 가더라도 고향은 그리운 거예요. 외롭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줘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동안에 야, 그 가운데서도 또 경건하지 못한 부자도 있었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변해버린 성도들도 있었고 또한 성도를 외모로 판단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는 이런 이기적인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야고보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권면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종의 자리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나는 야고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아주 낮추고 자신의 그 권세 있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교훈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러고서 교훈하면 안 받아들여요. 앞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권면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야고보와 같이 먼저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자리에서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섬겨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 안에 벌써 2월이 지났어요. 2월이 됐어요. 1월이 벌써 지났어요. 후딱 지났어요.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야고보는 자신의 육체적인 형이었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로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야고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야고보와 같이 종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나된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모든 노력하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